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의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 쇳불도 당김에 빼야 된다라는 그런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속도감 있게 밀어붙여야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지금 오늘 현대사회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뭔가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첨단 기술이 새롭게 등장하고 우리가 숨가쁘게 쫓아갔다 싶으면 또 저만큼 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빠른 변화 속에 많은 사람들은 혹시 이러다가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포모 현상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지금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고민할 겨를도 없이 일단 속도를 내고 정신없이 그냥 달려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속도에만 매몰되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에 미얀마에서 지진이 났을 때 미얀마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태국의 한 공사 현장 33층 빌딩이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졌던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건물은 기초가 튼튼하고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이 정상적이어야 건물이 증축 중에도 무너지지 않는데 그런 과정이 빠지다 보니까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 우리 인생도 그렇게
어떤 인생의 지진이 만났을 때 그렇게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속도보다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이제 아모리 왕과 가나안 왕들에게 들리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간담이 서늘했고 용기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군사 전문가들은 바로 지금이다, 속도감 있게 밀어붙여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적지 아닙니까? 적지? 뭐라고 명령하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수술 받으면요, 일주일간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실제로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의 그 시몬과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거짓으로 포경 수술을 할례를 하게 하고 가서 한꺼번에 죽였던 일이 있어요. 자칫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한꺼번에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그 말씀에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할례라는 의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징표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너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구나 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하고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곳을 길갈이라고 불러라. 이 길갈의 뜻은 무엇입니까? 수치가 굴러가다, 수치가 씻어지다. 그동안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생활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이들 안에는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 당시에서 치유되지 않았던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움만 생기면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그런 노예 근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갈에서 그런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노예 근성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을 먼저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지난 한 주도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바쁘게 사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5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가며, 그렇게 1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가며 그렇게 사시다가 오늘 예배 시간에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네가 진짜 누구인가를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란 걸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네. 거기에 사랑받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하나님이 가나안에 보내기 전에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런 트라우마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싯돌 된 칼, 여러분 부싯돌로 칼을 만들면 그게 얼마나 날카로웠을까요? 그게 사실은 그 중요한 부분에 표피를 자를 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칼, 말씀의 검으로 그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기를 원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일 성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갈 때 다 구입하셔서 이 3월에 이제 다락방이 다음 주 시작되는데 매일 성경 매일매일 그 큐티를 통해서 혹은 아침 시간 혹은 점심 시간 혹은 저녁 시간 각자가 맞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 앞에 서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치유하고 어루만지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이렇게 했으면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7일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무교절까지 하면 총 8일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어느새 15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자꾸만 아직 가지 말아라, 지체하라고, 멈추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확인이었다면 바로 유월절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가를 상기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사자가 다 죽어나가는데, 모든 장자가 죽어가는데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질 않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집은 죽었는데 우리 집은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그렇게 그 집이 선하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게 너희들이 뭔가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실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잠시 멈춰서 정말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지,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을 마치자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멈췄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이제 당연히 내일 만나가 내리겠지 하고 일어났는데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양식을 공급해요. 가나안에서 난 소출을 따먹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요, 그냥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기도하면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어릴 때는 충분히 하나님 그렇게 들어주신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뭔가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뭔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수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생활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하는데요, 3개월간 성경 통독 우리 했잖아요. 근데 의외로 많은 거예요. 성도들이 선물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선물을 주려고 했더니. 그래가지고 한참 무슨 선물을 드려야 되나, 이거 예산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그래도 어떻든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 성문고에서 예배를 드린 동안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하며 통독하며,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나 이번에 처음으로 성경 통독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통독하니까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통독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어떤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청년들이요, 여러분 돌아가면 이제 다음 세대에 이제 그 사랑채플에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보고가 들었어요. 목사님, 스피커가 15년 돼가지고 고장이 났습니다. 우리 스피커 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스피커 예산을 안 세웠거든요. 스피커가 좀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이 지난주에 그 중에 4분의 1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 헌금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집사님 만나가지고 신방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집사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청년들이 헌금 만금 액수 조금 못 미쳐서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사실은 세워지기도, 아까도 의자도 얘기했지만 곳곳에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은 곳곳에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의 발걸음을 해서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다가 예배 끝나고 이사할 때도, 여기 이사 올 때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김밥이 부족했습니다. 자, 오늘 김밥 150개 준비했거든요. 이 김밥도 어떤 분이 여러분들이 드리라고 기꺼이 그렇게 헌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김밥 먹을 때 이게 그냥 교회 헌금이 아니고, 아,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구나, 감사함으로 먹고, 김밥 드신 분은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다 이삿짐 같이 나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일방적으로 받는 은혜의 순간도 있지만 이렇게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서 다 그런 지경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룩입니다. 자, 6월절까지 할례까지 받고 6월절까지 마쳤어요. 그러고 이제 가면 되잖아요, 여리고를 향하여. 근데 13절에 보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딱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을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앞에 아니다 라는 로, 히브리어로 로라는 단어를 붙여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제 편에 서서, 우리 편에 서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저의 편에 서서 이걸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약간 거래식의 기도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나는 너의 편도 이 편도 아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군대 장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그 신을 벗어라. 이 거룩한 땅이다. 여기 이 신발을 벗으라 하면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당시에 신발은 주인이나 가족들만 신지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 싸움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세운 지도자고 사령관이지만 네가 주인 행사하려고 하지 마. 네가 인생 사령관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허히 종의 자세로 신발을 벗고 바로 진짜 사령관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인생 사령관이 되어서 설계하고 기획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 인생의 사령관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령관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될 때, 안전할 때 우리는 신을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신을 신어라, 더 강력한 신을 신어야 저 세상과 같은 가나안 같은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교육하는 건 뭐예요? 자격증을 따라, 토플 점수를 넣어라, 너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더 잘 준비해라. 더 좋은 신을 신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좋은 신도 신어야 됩니다. 좋은 신 신어야 돼요. 자격증도 따고 토플 점수도 따고, 요즘은 토플은 별로 없네. 토익 점수도 따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먼저 신발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생의 사령관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사령관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또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두 번째는 여기 거룩의 회복이에요. 근데 여기 이 거룩의 의미는 단순히 거룩의 의미를 뛰어넘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굳이 가져온다면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거룩하면 구별된 삶을 생각하는데 구별된 삶을 좀 뛰어넘어 바로 그 겉과 속이 일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이걸 영어 단어로 영어 성경에서는 인테그라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시인이 다윗의 지도력을 기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나와요. 자, 마음의 완전함은 인테그라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손의 능숙함은 스킬포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완전함보다는 스킬푸니스를, 손의 능숙함을 더 많이 사람들한테 요구하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 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마음의 완전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테그라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클라우드인가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인테그라티라는 책에서, 심리학자가 쓴 심리학자인데요, 그 책에서 인테그라티가 이 누구나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인테그라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순종하자 그 하나님의 인테그라티가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안에 그 능숙함을 하나님이 들어서 여리성을 무너뜨린 일에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어있는 능숙함을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신발을 벗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면 신발을 못 벗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적지인데 안전해야만이 벗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벗었어요.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가나안이라는 세상에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는 신발을 못 벗어요. 특히 주일 예배를 들 때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 나가면 믿음이 또 약해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생겨요.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요? 바로 여러분,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 신학자들의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성육신 하신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은 본인이 하늘 영광의 신을 벗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인테그라티를 그대로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누구야, 내가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붙들고 있으니 너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편하게 놓고 신을 벗어도 괜찮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도 신을 벗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 손잡고 가나안으로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을 시작하면서 그 33층 빌딩이 갑자기 무너진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속도만 급급하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여리고라는 이 성벽을 향하기 전에 우리에게 멈춰서라, 그리고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네가 나를 온전히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가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 예수님의 인테그라티가 저와 여러분의 인테그라티가 되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지금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는 각자의 여리고를 향하여 나갈 때 그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성구로 돌아갑니다. 이제 3월에 가서 많은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도 이제 각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또 빈센장에 여러 여리고들이 버티고 있죠.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죠.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이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앉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그 주님이 앞서 행하셔서 여러분의 여리고가 다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바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지난 한 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사셨습니까? 주님은 여리고를 향하여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아들이고 딸이고 기억하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나랑 먼저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먼저 정말로 인테그라티를 회복하면 좋겠다. 그럴 때 너의 능숙함 내가 붙들고 사용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그러니 내 익숙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니 두려워하지 말고 신을 벗어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반석, 나의 산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사령관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신을 벗어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취와 결과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를 더 기다려 주시고 만나가 그친 순간에도 더 좋은 속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속도보다는 본질을, 실력보다는 거룩을 선택하며 각자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